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구주로 보내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어제 했지만 한 번 더 해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어제가 성탄절이라고는 하지만 예년보다는 많이 조용한 성탄이었습니다. 물론 시내 쪽의 거리에 나가면 온갖 화려한 조명과 트리, 이 성탄 캐롤, 그리고 상점에 쌓여있는 선물들을 만날 수 있기는 했지만 참 예년에 비하면 참 조용한 성탄이었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을 입고 오신 날이기에 모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성탄인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그분의 생애와 고난이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까? 우리네 옛말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림 속에 있는 떡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 속의 떡이 아무리 먹음직해도 나의 허기를 채울 수도 없고, 아무리 그림의 떡이 맛있어 보여도 나의 미각에 자극을 주어서 이 맛을 느끼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보는 것에만 만족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 눈에 보일 뿐인 것이 바로 그림의 떡입니다. 또 우리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구슬이라도, 아무리 비싸고 귀하고 빛나는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나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지만, 그것을 꿰기 시작하면 그것은 목걸이로도 귀걸이로도 또 팔찌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슬이 그냥 있을 때는 그냥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할 수 있고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꿰어 놓으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물건이 되는 것이지요. 떡이나 구슬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주님의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창조주여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그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것이 되어서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죄악에 물든 죽을 자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시고 멸망의 길을 가는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세상에 얽매이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에 붙잡혀서 종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그 주님의 성탄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되고 그저 그 성탄이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탄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이야기만 듣고 그저 부러워하는 성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모든 이들을 위한 성탄이 아니라 구주의 탄생이라는 복된 소식을 받고 그것을 확인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한 성탄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고 다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차지하고 살아가던 그 시절,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용사가 이스라엘을 적들의 위협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던 그 시절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간절히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만 지나고 나면 어려운 일이 해결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을 강하게 하시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지휘하는 부대에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어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의 나라들을 압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여자 선지자 느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부대와 싸우라. 시스라와 그의 부대와 그의 병거를 모두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드보라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와 너의 군대가 구원하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사사 드보라의 말을 들은 바락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는 가서 싸우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사사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가 함께하면 자신이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 그녀가 함께하면 자신이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라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드보라가 사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락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할 것이지 다른 누군가가 같이 가서 할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가 함께하면 가서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는 이 바락의 말은 바락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드보라를 믿고 드보라를 의지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겠지만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 적장을 베는 영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일은 이 바락 자신이 하지만 결국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받는 일에는 바락 자신은 쏙 빠지게 되는, 분명히 자신이 전쟁을 치렀는데 남의 전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드보라를 의지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던 이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아람 왕 벤하닷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적군이 이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똥 한 움큼이 곡식 2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해야 되고, 이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가 생겨날 정도로 아주 사마리아 성 안이 곤란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신에게 보낸 사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식이 정상가대로 거래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의 말에 왕이 매우 신임하는 신하 한 사람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당신이 그것을 눈으로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진영에 큰 군대의 소리와 많은 병거의 소리와 많은 말들의 소리를 듣도록 만드십니다. 그 소리에 놀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생각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마리아 성 밖에서 굶주림에 지친 나병 환자들이 혹시나 적군의 진지에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아람 군대 진영에 갔다가 그곳이 텅텅 비어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많은 금과 은과 의복과 돈과 먹을 것을 숨긴 후에 성에 가서 그 사건을 보고합니다. 왕이 사자를 보내서 그것이 사실인지 자세히 조사하게 한 후에 보고를 받는 동안 어느새 소문이 퍼져서 그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 날 같은 시각쯤에는 모든 곡식이 정상가대로 평소대로 거래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했던 그 신하는 백성들이 함부로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곡식 가져오는 것을 막으라 하는 이 왕의 명을 받고 성문을 지키러 나갔다가 정말 무수하게 밀려오는 백성들에게 밟혀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하던 먹거리가 넘쳐나고 모든 곡식이 정상가대로 거래되며 굶주린 이들이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그 시간에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것을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남들이 누리는 것을 구경만 하는 그림의 떡을 보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모든 이들이 은혜를 받아도 자신은 그것을 그림의 떡처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이 나를 위한 성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다른 사람의 기도나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룻의 경우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바꿨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영원히 명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습니다. 이 도마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집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 어디로 외출을 했었는지 함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이 있는 집에 오셨다 하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자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도마를 보시고 너의 손가락을 내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하셨을 때 주님의 그 말씀에 도마는 완전히 꼬꾸라져서 주님을 믿는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고백합니다. 도마가 믿지 못했을 때에는 도마가 믿지 않았을 때에는 주님의 부활이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요 자신을 구원하는 영원한 산소망도 아니요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지만 그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믿음으로 인해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힘을 얻어서 멀리 인도에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던 한 여자가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겸손히 섬기며 주님을 전함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한꺼번에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성탄절이 되어 세례를 받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세례문답을 하는 시간이 돼서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목양실 바깥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들어가면 목사님께서 몇 가지를 여쭈실 텐데 만약에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고 물으시면 꼭 저를 위한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하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또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까? 하고 물으시면 꼭 저 때문이라고 저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제 세례문답할 시간이 돼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 들어갑니다. 이제 세례문답을 할 때가 돼서 목사님께서 여쭈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두 사람이 하는 대답이 제 아내요, 우리 며느리요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고개를 갸웃하시면서 한 번 더 여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또 똑같이 제 아내요, 제 며느리요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누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아내 때문에, 나의 남편 때문에, 나의 며느리 때문에 오셨고 죽으셨으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은 내 아내를 위한 성탄이요, 내 며느리를 위한 성탄이요, 주님의 고난도 부활도 그 며느리를 위한 것이 되고 맙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의 구원과 영생이라는 그 그림의 떡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성탄이 나를 위한 성탄이 되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다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주님의 복주심이 내게 주시는 것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하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내가 구경만 하는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성탄을 마주하면서도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2021년의 성탄을 그저 그림의 떡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성탄에 그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성탄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 되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고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성탄이 나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